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 우리의 빛된 모습이 여러 주위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번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우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혼동이 올 거예요. 아니 요 마태복음 5장 좀 지나가면 6장에 구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이제 헷갈려요. 아니 어떤 때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했고 어떤 때는 너희가 하는 구제, 너희가 하는 선행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했으니 성경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기준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가? 마치 기독교 진리는 상대적 진리를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는 성경이 만약에 틀린 것 같고 이쪽과 저쪽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의 이해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 좀 더 깊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더 묵상하고 더 연구하고 더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선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는 것은 선행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빛으로 살아라. 선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격려하는 거고 너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말씀은 선행의 구제의 방법,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구제할 때에 나팔 불었습니다. 빠빠밤, 보세요. 여기 이렇게 착한 일 합니다. 하고서 그 나팔을 불었어요. 즉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참 귀하다. 가끔 한국에 있는 고아원에, 양로원에 그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천주교 사람들은 왔다 가면 언제 왔는지 갔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가면 막 애들 방이 싹 치워져 있고 맛있는 점심이 딱 준비돼 있고 언제 왔나 누가 왔었나 모르는데 탁 돼 있대요. 그런데 어떤 구에서 동에서 기관에서 오면요. 뭐 다른 것은 안 본대요. 애들 방이 어떻든 뭐 먹을 것이 어떻든 애들 생활이 어떻든 그저 선물 온 거 꾸러미 쭉 쌓아놓고 다 나오라 해서 애들이고 선생님이고 뭐 원장님이고 다 나오라 해서 사진 찍고 그리고 다녀간 다음에는 신문에 크게 나고 마치 이와 같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선을 행하면서 이렇게 태도가 방법이 이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말하자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강조점이 오늘 본문 말씀은 선을 행하라 하는 동기 그리고 선을 행하도록 선하게 살도록 하는 격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은
그 선행의 방법, 구제의 방법,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렇습니다. 빛, 여러분 빛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약에 빛이 없으면요 우리가 모든 우리 생명체, 숨 쉬는 생명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야 우리가 숨을 쉴 수 있어요. 가끔 우리가 태풍이 오고 아주 그 허리케인이 오죠. 사실은 이게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만들어진 풍부한 산소가 그렇게 해서 그 대륙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희박한 산소가 풍부한 열대 우림 지역에서 만들어진 산소가 다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합니다. 군대에서는 군대 모포를 깔고 모포를 덮고 자요. 그런데 그 모포를 다 빨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독하는가? 제가 군대에서 귀한 걸 배웠네요. 가끔 이 모포를 햇볕에다가 널어요. 한두 시간. 그리고 뒤집어서 한번 널고서 그 모포를 두 명이 양쪽 네 구태기를 꽉 잡고 힘껏 잡아다니면 거기에 물었던 것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햇빛에다가 세균들을 살균하고 햇빛으로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털어버리면 그것이 빨래예요. 군대에서 빨래예요. 이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집도요 집 지을 때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답니다. 그래서 좋은 집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 좋은 집이랍니다. 빛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빛이래요. 그리고 그 빛이 이 세상 어둠에 비쳤대요. 우리 인간에게 오셨대요.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은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아주 강렬한 빛을 봤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태양보다도 훨씬 강력한,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로 3일 동안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의 남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힌 육체의 가시 뭔지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안질이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눈물이 질질 나오고 눈곱 끼고 눈이 어려운, 만약에 그가 안질로 고생했다면 아마도 그 안질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강력한 빛을 보는 그 사건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자, 이 빛, 이 세상은요 두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둠의 세력이고 하나는 빛의 세력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둠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우리 개인 인생을 사로잡고 우리 사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에 빛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어둠만을 있던 그 인생이 빛으로 환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민족이든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간에 예수님 없는 그러한 사회, 그런 민족, 그런 국가는 어둠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환하게 빛나게 돼요.
지금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빛이 필요한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민족과 국가와 사회도 이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에 있는 우리 개인의 모습이 즉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이 성범죄가 사실은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번져 있습니다. 벌써 제가 미국에 오기 전 한 근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거는 불신자에게 들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간 불신자에게. 목사님, 애틀란타에도요 전화 한 통하면 30분 내로 성범죄 할 대상이 도착한대요. 그리고 그 가까운 친구가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해 줘요. 이 세계는 육신의 정욕에 아주 깊이 물들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여러분, 지금 세계가 지금 온라인 세계, 가상 세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신들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셀폰 보면서 보냅니까? 물론 뉴스 보기 위해서 셀폰도 보고 또 TV도 보고 또 신문 방송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한 것 이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셀폰과 또 이 동영상에 우리가 심취해 있냐고요. 사실은 우리의 많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어떻게 해서도 한 푼이라도 더 쌓아놓으려고 우리의 많은 시간과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쓰고 있지 않냐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그 개인이 바로 이 빛이 아닌 어둠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도,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이것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것, 그래서 아주 깊이 황금 만능 사상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덜 나가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여기에 모든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와 또 시간과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 민족, 국가, 우리는 두 조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 선서하면서 전에 있던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서 선서해요. 그 선서하면서 대한민국 조국, 이것도 내 조국인데 하면서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서하면서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 시민이야. 국적으로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그런 마음 가졌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라 라고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미국도 대한민국도 외적인 위기,
외적인 위기,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선 내적으로는 심지어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 내적으로도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의 위기예요. 만약에 이단이라면 우리가 거기 이단이지라고 경계를 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바른 말씀이 아닌 그런 신학들이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정식 목사님들이 정식 신학대학에서 그것도 각 교단 대표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잘못된 신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대로라면 저 유럽 교회들, 영국과 독일 교회들만큼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그렇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럽을 이제는 선교지라고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 평양에서 그 쪽복음 던져주고 순교당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교회도, 영국 그 교회도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 4분밖에 없대요. 그래서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 for sale을 붙여놨대요. 대부분 교회들이 찻집으로 술집으로 다방으로 팔려나간 거예요.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그 영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 독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신학의 위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는 신앙 따로 삶 따로. 다시 말하면 도덕과 윤리가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이. 셋째는 매주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성경 말씀이냐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 얘기가 아닌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내적 위기예요. 외적으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아주 큰 위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슬람의 습격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라마단 금식 기도 때 대한민국 그 태국기를 걸어놓고 대한민국이, 한국이, 코리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죠? 한국에요, 대도시마다 이슬람 대학이 세워졌고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어요. 8개 도시가 그 거점이랍니다. 그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모스크 본부가 있고요. 부산, 경기도, 광주, 전주, 안양, 부천, 제주 8개 지회에 모스크가 세워졌고요. 50만 명의 노동자 중에 20%가 모슬림이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한 손엔 코란을, 한 손엔 칼을, 그냥 처음에 직장 주고 그다음에 그 현금 주고 그래서 자기들 그 이슬람이 되게 하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가요. 이거 나가려면 네 생명을 내놔라. 목숨을 요구합니다. 이슬람이 포교하는 그 포교 속도와 기독교가 전도해서 복음 전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이명박 대통령 때 그냥 오일머니 데려온다고 그 투자하게 하고 많은 돈 들여왔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그들 그 이민자들 받아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와 많은 세력이 벌써 대한민국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공산화의 위기가 있습니다. 많은 지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우파 쪽에서 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들, 경찰들, 법조계 판사들, 군인들, 교육계들 거의 모든 부분에 좌파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절반 이상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쪽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걸 하려고 해도 국회 통과가 안 돼요. 법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안 돼요. 만약에 이대로라면 남한이 적화되기 일보 전이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좋아합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도단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반대입니다. 이더원, 이쪽이나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베트남이 공산화됐을 때 제일 먼저 죽인 것이 기독교 지도자들과 그 월맹 쪽 베트남, 그러니까 우파 지역 민주 진영에서 공산주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월맹이 훨씬 많은 무기와 군인들과 많은 자원이 있지만 다 잡아먹었죠. 공산화됐죠. 거기에 숨어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경찰에서 공산주의 되도록 간첩으로 활약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목사뿐만 아니라 그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월남 측에서 베트남 공산화를 위해서 숨어서 역할했던 그 지도자들 제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정말 공산화되면 남한에서 좌파로서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게 앞장섰던 사람들 제일 먼저 죽일 겁니다. 그것이 월남이 보여주는 선례예요. 셋째, 전쟁 위기가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요, 사실은 미국과 한국이 그냥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전에 없던 그런 전쟁 연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9.19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했던 9.19 합의 정식으로 파괴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그리고 그동안 북한에서 철수했던 그 초소들 최남단으로 다 배치했고요. 남한에서도 그동안 없앴던 초소들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전쟁에 개입해 있는 겁니다. 명목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지 실은 미국이 거기에 개입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그들과 이스라엘 싸움이지만 사실은 미국이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공이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강력하게 개입하게 될 것이 미국입니다. 만약에 남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다른 어디보다도 가장 먼저 개입하고 또 거기에 가장 깊숙이 전쟁에 참여할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이 사회와 그리고
이 국가 민족적으로도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더 많이 이 빛의 세력을 침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도 못해요. 전도도 못해요. 이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 참된 길이라고 우리가 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어둠의 세력들이 빛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내가 또 다른 빛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태양처럼 발광체가 아니에요. 태양은 스스로 타요. 그리고 거기서 빛을 주니까 우리가 이 지구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이 달에 가서 달이 비춰줘서 우리가 달빛, 밤에 달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달에다가 비춰줘서 그 달빛이 지구에 오듯이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빛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아니고 모세는 내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서 보았다 그러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모세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보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건을 둘러썼습니다. 그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있었던 사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그 빛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이 사회가 어떻든 제도가 어떻든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나라가 어떻든 그건 위정자들이, 그 군인들이, 정치가들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천도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해요? 그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나 개인 구원만 신경 쓰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라의 법이 어떻게 동성애자를 인정하도록 나라의 법이 어떻게 고쳐지든 신경 안 쓰고 나몰라라 하고 기도도 않고 관심도 안 쓰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와 이 사회는, 이 민족은 완전 어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 구원도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 개인이 빛으로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작게는 이 미트로 애틀란타 이 사회, 넓게는 이 미국 또는 한국 이 사회가 바른 법이 세워지도록, 바른 핏된 그러한 법과 제도와 풍토가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2세들, 3세들을 그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바른 말씀으로 훈련해서 그들이 사회 각계에 진출해서 군인에도, 경찰에도, 그리고 법조계에도, 교육계에도, 이 언론계에도 진출해서 그곳이 어둠이 물들어가지 않도록, 그곳이 빛으로 가득 차도록 각 진출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했는데, 그럼 어떻게
빛이 비추게 될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6절 바로 전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 받는가 8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한 8주에 거쳐서 어떻게 복 받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는데, 그 복 받는 비결 모두 다가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마태복음 5장 16절 이후에 보면 19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어떻게 빛으로 사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그걸 다 볼 수는 없고요. 핵심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빛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야?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율법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십계명을 가만히 뜯어보면 우리 개인이 빛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빛으로 가득하는 방식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건전을 할 수 있는가? 대신관계 1부터 4까지가, 4계명까지가 우리 개인이 어떻게 빛으로 사는가예요.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가족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가 뭐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빛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사회 제도, 이 사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빛으로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십계명 속에 녹아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작은 우리 가족 공동체도, 그리고 이 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가 속해 있는 민족과 국가도 빛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둘째,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한다, 화낸다, 벌써 살인하는 거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성경에는 하나만 얘기했지만 여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남자만 해당되는 거? 남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언급하고 있자지만 반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를 보고 남자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가늠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38절에서 48절까지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랑하면 다 묻어져요. 내가 속상한 거,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거, 내 자존심 그냥 짓밟은 거, 사실은 좀 속상하긴 하지만 사랑하면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십시다. 때로는 저도 사랑이 부족해서 어떤 때는요, 속에서 이렇게 좀 물러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묻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빛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면
빛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그냥 밟히더라도 내가 접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세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과 사도행전 16장은 비슷한 사건인데 참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어요. 사도행전 12장에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던 세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지요. 이 셋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 떼놓고 세 명만 데려갔더니 요 세 명만 데리고 왔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목병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헤롯이 야곱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환심 살려고 그 다음 날 베드로도 목배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콜콜 옥에서 자고 있어요. 잘 형편이 아니죠. 내일이면 죽을 텐데. 참 배짱도 믿으면 배짱도 좋아요. 그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님 일어나세요. 옷 입으세요. 수섬섬 옷을 입었습니다. 자꾸 턱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싹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 아무도 옥에 지키는 사람 몰라요. 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가 싹 없어졌네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옥에서 나왔네. 이게 환상인가 했는데 진짜네. 그래서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형제들한테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 열어주러 왔던 그 여자 종이 소녀가 베드로 목소리 들고 열어줄 생각은 않고 베드로님 오셨습니다. 열어주지 않고 이 사람들도 안 믿어져요. 아니 지금 옥에 있는데 내일 아침이면 그 사형당할 텐데 참수당할 텐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헤롯이 그를 지키던 사람들 잡아왔어요. 어디 갔냐?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대신 너희들 죽어라 해서 지키던 사람들 참수당했습니다. 사도행 16장에서는 비슷한 사건이 이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착고에 갇혔습니다. 이 착고가요, 오늘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착고가 아니에요. 두 손 두 발이 있어서 겨우 엉덩이 대고 이렇게 있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불편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형틀이랍니다. 지하 감방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 얻어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밝혔으면 안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밝히지 않고 매를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40대 안 맞아요. 39대만 맞아요. 39대 태장을 맞을 때 더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39대만 때리고 40대 되면 멈춰요. 안 때려요. 그런데 이들은 때리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런 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맞았는지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가 찢어졌는지 몰라요. 그 불필요한 상태에 있는데 불평 한마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마디 얘기 없이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거기 차고 있던 게 다 풀어졌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칼을 빼서. 왜요? 사도행전 12장에 선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수들이 없어지면 어차피 나도 목숨 없어질 텐데 지금 자결하겠다 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멈추시오 우리 도망 안 갔소. 베드로는 그 뒤로 살아서 도망쳐서 살았지만 대신 간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일행은 도망치지 않고 거기에 있어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었고 그 결과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새신자로 침례해주고
그 영혼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드러난 거예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참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속상하지만 더 인내하고 관용을 베풀고, 내가 손해보면 빛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빛으로 주님을 더 모시고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달처럼 주님께서 비춰주신 빛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전달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빛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가득 들어차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어둠의 행실들을 버리면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사회와 이 문화 속에, 이 국가 속에 빛으로 더 드러나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데 하나님,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미국도 대한민국도 더 빛으로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다시 서서 이 세계의 복음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복음의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미국도 대한민국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음의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